여러분, 요나서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방 사람, 그 당시에는 이방 사람에게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강대국인데 그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 죽는다, 내 심판 받는다. 그러니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하여튼 그 이전을, 이 요나 선지자를 기점으로부터 이 이전을 보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스라엘을 살육적으로 괴롭혔어요. 끊임없이 죽이면서 괴롭히고 탈취하면서 괴롭히고, 그리고 땅을 빼앗아가면서 괴롭혔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요때쯤에 북쪽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침체, 힘이 점점 약화돼 가지고 이 자기 땅을 지키기도 벅찬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실 겁니다. 창대케 됐어요. 그리고 요나를 불러서 저 망해가는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 망하지 않게,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일단은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망해간다. 기분이 어때요? 1번 아주 슬프다, 2번 아주 좋다. 아주 좋죠? 그래서 망해가는 걸 보고 좋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저 망해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저렇게 두면 안 된다, 저 죽으면 안 되지, 너 가서 살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살려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가지고 요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을 보게 되면 도망가는 요나를 설명하거든요. 1장에 도망가는, 난 아수르로 안 갈 거야,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는 요나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물속에 던져지잖아요. 오늘 1장 17절 물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1장 17절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이미라는 말이 나와요. 이미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를 단번에 삼켰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4장인데 4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어찌되었던 4장이 이런 말이 나오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뭐하사? 예비하사. 4장 6절에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요나에 대해서, 요나를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하여 뭘 준비하사? 벌레를 준비하사,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 가지 더합니다. 4장 8절에 하나님이 이러한 요나를 위하여 뜨거운, 아주 그냥 열기가 막 팍팍 찌는 그런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뭐하사? 예비하사.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큰 물고기는 요나에게는 좋은 거죠. 그런데 박넝쿨도 좋은 거죠. 햇빛을 피하게 하니까. 그런데 벌레는 객관적으로 안 좋죠. 박넝쿨을 다 썰어 먹으니까, 갉아 먹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또 뭐죠? 동풍, 뜨거운 바람까지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요나 개인에게는 안 좋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버릴 것도 뺄 것도 없어요. 결국은 요나를 복되게 만드는 예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주님은 반드시 시와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하신다? 예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나에게 주어지는 신앙, 과정 중에 생기는 신앙, 요나가 붙드는 신앙, 그래서 새로워진 요나가 기적을 보는 그 역사는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 하세요? 예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딱 물에 떨어졌는데 그냥 막 생고생하다가 저기 큰 물고기가 있구나, 큰 물고기가 삼켜졌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물에 탁 던져지니까 이미 뭐가 있어요?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입을 딱 벌려가 한 번에 그냥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오늘 예비하사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 동사로 마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4번 정도 나왔거든요. 1장 17절 오늘 본문에, 그리고 4장에 3번 나오니까 4번 나왔는데, 4장에 3번 나왔다는 말은 완벽한 예비하심을 강조해요. 3번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볼 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하게 완벽하게 예비하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1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바람, 큰 폭풍 다 예배한다는 말을 안 썼어도,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바람, 큰 폭풍, 선장까지, 선장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아니 선장이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물고기에 예배하셔요. 심지어는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큰 물고기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해변가에다가 그냥 갖다 토해. 이거 다 예배하시는 거거든요. 예배하신단 말이에요. 다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예배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정 속에서 그 믿음을 소유하고 결국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가정 속에 그는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고 전진하는 가운데 말이죠, 예비하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주시냐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살려주셔요. 죽을 것 같아도 살려주셔요. 망할 것 같아도 일으켜주셔요. 쓰러질 것 같아도 오뚜기 있죠, 오뚜기 해다 그냥 다시 세워주셔.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하세요. 살려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7절은 물에 던져졌어요. 이미 큰 물고기가 딱 있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살려주는 거죠. 던져져서 그냥 있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 살려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놓고 보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분들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물고기를, 여러분의 개인에겐 진짜 큰 물고기를 시와 때를 따라서 20대에 던져주시고 30대에 던져주시고, 그 큰 물고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살 수 있었고 달려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강한 파도가 치고 미혹과 음란과 더러움에 파도가 치는 이 세상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던져져 가지고 얼마나 허덕이고 죽을 지경에 빠지고 위경에 빠지고 이젠 죽었구나, 이래다가는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겠구나, 이거 완전 절망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큰 물고기, 완전한 물고기, 더하고도 뺐고 흔도 없는 완전한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바다 가운데 던져주셔가지고, 그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랑으로 한 번에 우리를 삼켜주심으로 그 피의 덮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시와 때를 따라서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큰 물고기로 보내서, 완전한 물고기로 보내서 우리를 단번에 십자가로 삼켜가지고 그 피로 제시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영광의 인생을 살게 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심을 믿고 예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시죠. 여러분, 산자의 특징은 호흡을 해요. 산자는 생명의 호흡을 해요. 살아있으면 호흡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는 자는 그 증거가 있는데, 오늘 2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주님이 이제 예비하신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거든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 그가 살아나요. 그 물고기를 살았을 때 어떻게 돼? 2장은 기도하는 요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요나. 2장 전체는 기도하는 요나예요. 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그가 살았다는 말이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 전체를 의탁하고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산자의 증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차이는요,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도망가던 요나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살려주시는 그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어때요? 아, 그렇구나. 그 살려주시는 기적을 맛본 다음에 그는 산자의 힘을 발휘하죠. 기도하잖아요, 주님께.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는 자는 살아난 역사를 그래서 맛보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4장을 보게 되면요, 4장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면서 뭘 알게 하냐면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라. 요나를 향하여, 세상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자비하시다, 네? 은혜가 풍성하시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 하나 예배하지 않는 게 없다. 연령에 따라서, 시와 때를 따라서 지난 시간도 예비하심으로 왔고 오늘도 예비하심 속에서 내가 견디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해요. 뭘 경험하느냐? 단순히 살아나는 경험을 뛰어넘어서 산자로서 가져야 될 은혜를 경험해요. 기쁨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여호와는,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인내가 크시며, 그 다음에 재앙을 어떻게 해요? 내리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4장 1절에 보면 내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알았다는 말은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인격적 경험으로 내가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했다는, 체험. 우리가 이제 기독교 용어로 하면 체험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그 경험하고 알게 하시는 그 깨닫고 체험하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예요. 반드시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미 죽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마지막, 인생의 후반기에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시간을 관리하는 게 인생에선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중에 중요한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뭐냐면 Know your time이에요. 너의 시간을 알아라. 너의 시간을 알아라. 너의 시간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신다는 믿음으로 가게 되면 가장 잘 체험하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시간을 관리를 잘해요. 한마디로 여기 너의 시간을 알라고 할 때 이 시간은 오늘의 시간이 몇 시냐 이게 아니고 너의 남은 날, 너의 남은 인생의 가치, 인생의 너의 남은 인생의 날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체험하는 순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죠. 저는요,
저도 이제 한 30대 이 결혼 생활할 때는 한 번 싸우면은 일주일 말하는 적도 있었어요. 말 안 해. 말해가지고. 그것도 교회 가서 또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혐오를 느끼는 거지. 아이고, 우리 남편께서는 집에서는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면서 성도한테는 뭐 여러 번 내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 이거 뭐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젊을 때는 그렇다 쳐요. 뭐 좀 아주 미성숙이니까. 근데 40 가서도 오히 늘어나 2주로. 50대는 한 달. 60대는 아예 별거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믿는 자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말하기 싫더라도 연령이 더할수록 당신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 짧어. 그래서 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풍성히 넉넉하게 부유하게 경험하면서 간증하면서 할까? 이렇게 나가야 허비하지도 않고 하나 1분이라도 가장 멋진 1분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치사한 남편이나 치사한 아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일 치사하고 유치한 이 남편 아내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말하는. 입을 말하라고 주셨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말을 하고 살아야지. 말을 안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거절하거나 막는 것이다. 오늘부터 말 안 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저한테 고발하기 바랍니다. 이건 안 돼요. 안 돼. 그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시간이 아주 귀중해요. 시간이. 그래서 깨닫게 돼요. 1분도 은혜 가운데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1분 안에 주시는 은혜가 또 있고, 네? 잠깐 머무는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도 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혀. 마지막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그 능력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할 일이 있는데 이 땅에 보내진 사람 중에 할 일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할 일을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예배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헬라 중에 클레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소명,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부르심은 두 단계가 있어요. 1단계,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 사망의 자리, 제약 자리, 막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너 이리 와. 그렇게 막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거든요. 이것을 이제 구원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어디로 부르시냐면은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그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뭘 예배해 주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기회, 필요한 능력까지 다 예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목사님, 나는 성가대 자격이 없어요. 나는 노래도 못하고 음치고 누가 몰라요? 다 못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성가대로, 교사로, 또 구역장으로, 또 목사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하고 그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쭉 가면은 놀라운 것, 주님이 감당할 능력, 필요 붙여줄 사람, 함께할 사람 다 예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거저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예배 주심을 믿는 사람은 평범한 것을, 이 불평의 사건도 은혜의 사건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 사건이 분량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는데 그 분량의 핵심은 뭐냐면은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형님들이 걱정하잖아요. 팔아먹은 거를. 형님들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형님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주님이 뭐 했다고요? 나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영어로 하면 팔아먹은 게 솔트가 아니야. 팔아먹은 게 아니고 센트예요. 보냄받았다. 나는 보냄받았어. 주님이 날 보냈어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팔아먹은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정을 통해서 구무춘지까지 와 있는데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현상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간 요셉은 이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사명으로. 여러분, 팔아먹겠는데 이게 무슨 사명입니까? 그런데 사명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했어요? 보낸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을 이 형들 두고 봐라,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반드시 보복하리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너 나 팔아먹었지? 계속 남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원한과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형님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아내, 남편에 대해서 원망에 포로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기회를. 제가요, 슬픈 소식 들었어.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친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데, 네? 몸이 안 좋으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으시니까 유산을 형제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러시냐고. 나는 안 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주냐는 거야. 아들하고 딸하고 똑같이 주고, 그 아들도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들어보세요, 목사님. 나는 원래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데다가 그래서 나는 남들 아버지 돌보자 할 때 내가 아버지 돌봤고, 나는 아버지 용돈도 다 드렸습니다. 생활비도 내가 다 드렸고, 내가 다 했습니다. 아는 거 없어요. 다른 형제들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나는 뭐 우리 집 사람도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예? 나는 그냥 조건 없이 했습니다. 아버님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아버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를 실망시킬 수가 있냐 이거지. 근데 속으로, 그건 조건 없이 한 게 아니네, 받으려고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난 전혀 못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집사님, 똑같이 받았는데 집사님은 더 봉사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형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 이렇게 참 힘든 시대 속에서 기반이 될 만한 이렇게 물질도 주시고 인격적으로 교양도 다 교육시켜 주시고 이렇게 양육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 이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역시 믿는 형제가 다르구나. 저렇게 우리보다 더 봉사하고 다 쓸 거 다 쓰고도 이렇게 그냥 똑같이 줘도 문제도, 형제들이 얼마나 눈치 보겠어요. 저 형제 더 달라면 어떡하나. 그럼 이게 세상적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그 주는 자리가 얼마나 복됐겠어요. 이게 사명이 돼버리거든요. 네? 이게 불평이 아니라 사명이 된다니까요. 제가 집사님, 지금이라도 더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자리, 형제들을 축복할 자리,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낼 자리,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말할 자리로 사용해라. 뭐라고 하고 가셨겠어요, 이분이? 예?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럴 줄 알았대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대. 그래서 내가 알고 온 게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알려 주신 거네요. 힘내시라고. 여러분, 주께서 예배하심을 믿으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릴 때 살려주시고, 은혜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명의 길을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강원 CBS입니다.